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역시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마 이 말을 교회를 다니시는 동안 참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정말 유명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전도를 독려할 때나 선교지에 선교단을 파송할 때 이 말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작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입니다. 단지 성경에는 유사한 뉘앙스를 가진 성구가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과 마가복음 8장 36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마도 이 말씀을 읽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씀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슬로건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요 분명한 차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목숨이라는 단어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복음서를 보면은 기록된 말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천하와 목숨의 가치가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천하와 무엇이 비교되고 있습니까? 영혼이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천하와 비교된 우리말 성경의 목숨이라는 말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슬로건 속에 있는 이 영혼이라는 말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를 영혼이라는 말로 또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 즉 푸시케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즉 푸시케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믿습니까?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26절과 마가복음 8장 36절, 누가복음 9장 25절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은 사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너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교할 때 주로 독려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의 1차 목표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 한 인간이 어떻게 천하를 얻으려는 욕망과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보다 자기 영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어느 시대, 모든 시대 사람들은요, 목숨과 생명을 다 소중히 여깁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도 목숨과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숨과 생명을 더 잘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벌였느냐? 분명히 과거에는 죄악시 되었던 죄된 행동마저도 한 인간의 목숨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인권 존중이라는 말을 통해서 죄까지도 선한 것인 것처럼 미화시키고 포장시키는 그런 일까지 우리는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에게 훈계합니까? 잘 안 합니다. 왜냐? 애 기죽인다고. 아이의 인권이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나가는 개가 확 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개를 쫓거나 차야 되겠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개의 인권이 아니고 개권이죠. 개의 개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차라리 물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의 목숨과 생명이 도를 넘을 만큼 절대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목숨과 생명이 점점 더 절대화되어가는 그 뒤안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영혼의 가치는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숨과 생명에는 정말 목숨을 거는 시대지만은 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등한히 하는 시대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혼이라고 말하면은요, 마치 이제는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김훈 작가가 쓴 유명한 소설 남한산성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남한산성 이야기 다 아시죠? 영화로도 나오고 또 소설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선왕 인조는 소수의 대신들을 데리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항전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남한산성은 곧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가고 포위 당하는 날들이 길어가자 싸울 무기도 부족해지고
먹을 물과 식량마저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조정 대신들은 두 가지 갈래의 의견 아래에서 갈리게 됩니다. 먼저 이조판서 최명기를 필두로 한 사람들은 청나라와 화친을 깨하자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최명기는 임금인 인조에게 나아가서 이런 고변을 합니다. 전하,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살기 위해서는 가지 못할 길이 없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라도 분명 삶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만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임금이 함께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셔야 할 살 길입니다.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무엇 있겠습니까? 약한 자 또한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과 생명을 지키려면요, 차라리 오랑캐에게 항복도 할 수 있고 임금이 머리를 조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예조판서 김상은이 우두머리가 된 또 한편의 사람들은 임금에게 이렇게 진언합니다. 삶과 죽음에도 아름다운 자리가 있을 텐데 하필 적의 아가리 속이겠습니까? 백성을 위한 삶의 길이란 낡은 길들이 모두 사라지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요. 그대도 나도 그리고 세운 임금까지도 말이요. 그것이 내가 이 성 안에서 깨달은 것이요.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는 것보다는 무거운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분과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숨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체면을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데 뭐 못할 짓이 있겠냐? 자존심이 없다면 생명도 목숨도 필요 없다. 이 위기 앞에서 서로 대립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목숨과 생명, 체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그 어디에도 영혼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해지기 전에 조선시대이니까 그 사람들이 영혼이나 영혼 구원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가 전해졌고 복음이 이미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생명과 목숨, 체면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지만 영혼과 영혼 구원에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그에 의해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소위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바를 해도 이렇게 오바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에 더 많은 소출이 분명히 거둘 테니까 창고를 짓자. 그 소출을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이 많은 소출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은 그에 반비례해서 점점 생명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을 결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더 악한 것이라 책망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가진 것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목숨과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그 목숨과 생명보다 나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명과 목숨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요, 사실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 짐승도 어떻습니까? 목숨과 생명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것은 목숨과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혼의 특별히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목숨과 생명만 소중히 여긴다면요, 우리는 검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과 영혼 구원에 관심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냥 우리는 이 코스모스 전체 세상을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큰 담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 중요한 그 세상을 이루는 작은 씨앗인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은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은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더 작게 여겨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믿음의 용사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라는 이 말을 거대한 것으로만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를 정확하게 캐치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신 그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아들에 대한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한 자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쁜 성탄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탄이 진짜 기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이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아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오셨다. 누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 때 우리 각자가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탄절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 날이다,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것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이 누가 태어난 날이라고요? 누구 생일이라고요? 예수 생일이라는 건 다 압니다.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2000년 전 태어나신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우리 믿는 자는 믿는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의 생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탄절은 나의 생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생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결단의 날, 결단의 성탄절, 영혼의 생일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천하를 얻어 내 목숨과 생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해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그때냐?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날,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 감격 속에 충만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이요, 최고의 날인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목숨과 생명이 건강해지고 잘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는 뒤입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는 뒤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성탄은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나의 영혼의 생일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2년 성탄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